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창조하시고 그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무릎 꿇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깨어난 영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옵나니,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힘든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지체들의 간절함을 들어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옵시며, 더욱 깊은 미로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기도를 통해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 가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게 하옵소서. 나의 나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에도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리셔서 믿음의 복을 누리게 인도하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온 누리에 퍼져 역사할 줄을 믿사옵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오늘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제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었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부렁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간이 지나고 이제 둘째 주간 첫날을 맞습니다. 첫날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가 바뀌고 주가 바뀌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날이고 또 그날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새 날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날들을 기억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그리고 새날 새 주간 이제 두 번째 주간 첫날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지체들 또 우리 눈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말씀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눈이 더 거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새 첫 날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딱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을 이렇게 다시 상기해보고 복귀 좀 이상합니다만 그죠? 이렇게 그 이제 광야 40년을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광야의 백성들이 가장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이런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세상 나라의 대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입니다. 그런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제 나라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 그런 뜻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몫으로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기업, 유업, 상속 이런 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역시 소 이집트였거든요. 똑같습니다. 전체가 이 세상이 다 이런 이집트와 같은 그런 힘에 의해서 힘센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 힘이 없는 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래서 그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여러분 10하루길만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10하루 만에 들어갔으면은 그곳에서 또 다른 애굽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욕심, 내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 4장 1절부터 보시면은 4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율법 들은 바 지켜라, 이런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제 지금 모세가 지금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그 대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처럼 그렇게 또 이집트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이스라엘도 아모리 족속처럼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여러분 28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살 것이요, 이 말은 산다,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 다 나오는 얘기죠, 그죠? 너희 조상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의 생명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이제 지키는 것의 그 중심은 어떤 것이냐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그래서 우리가 바알보올의 사건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바알보올은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 좋은데, 근데 여기 바알보올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바알보올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바알보올이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따를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바알보올을 따라가도 좀 데리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알보올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으되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생존한다는 말이 삶이고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떨어져서 바알보올을 따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바알보올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럴 때 또 딱 생각을 해두시면 안 잊어버릴 수 있죠. 이게 바로 앞에 민수기 여러분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간주성경 보면 딱 옆에 보면 다 써놨어요. 민수기 25장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락 누가 모압의 왕입니까? 발람입니까? 발락입니까? 말씀드렸죠. 렉 이런 게 기억, 락 이러면 이거 왕입니다. 왕. 그죠?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이고 그리고 바산의 옥도 쳐부수고 그렇게 그때 바산과 이 시온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냥 일순간에 멸망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이 듣기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올 텐데, 이 소문을 듣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간장이다 녹아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왕이 이제 그 발락인데요.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들 찾아가는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람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을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저주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발람이 막 결국은 이 돈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했는데 막 축복이 나와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에 이 욕망, 욕심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큰 돈을 하나님 때문에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락에게 이렇게 그 소스를 줍니다. 막 여자 앞에 안 넘어가는 사내 자식들 없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모압 여인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우상을 섬기는 데는 그런 이 하나님 외의 우상들은 다 그런 성적인 음란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 타락한 이제 그런 그게 정욕,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도록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정네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니까 맨날 순종하라 그러고 십자가 죽는다 그러고 근데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죠? 미인계죠. 그죠? 아마 요즘 TV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뭐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뜻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바알볼 신을 섬기는 모압 그 여인들을 따라서 그래 바알볼에게 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욕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이제 탐욕을 따라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슨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탐욕, 정욕, 음욕 이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결심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레위기 말씀으로도 가르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가르치셨지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기업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요. 유업으로 차지할 그 땅에서 그래서 무슨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순종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 다음 보세요.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니로다 그렇게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큰 나라라는 것은 위대한 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율법을 듣고 보고 이야 이런 위대한 나라의 사람들은 역시 이 통치받는 법, 이 생각이 다르구나, 이 지식이 우리하고는 과연 다르구나 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너와 내 후손을 내 백성 삼고 그리고 네가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민족과 열방이 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무 쉽지요, 그죠? 이게 성경 전체가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일관되게 그런 하나님의 목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율법을 꼭 지켜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꼭 지켜라.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이대로 지키면은 상을 주겠다. 이제 이게 28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막 벌 받는다. 벌 받을까 봐서 두려웠어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또 감기 걸리고, 지키지 않으면 또 애가 아프고 말이지. 11조 안 하면은 또 그만큼 다 돈이 틀리고,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신 분이 이런 감정들 종종 듣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목사한테만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 좀 되면 그래도 듣고 소화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십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생기냐, 그런 거 다 보고 있다가 11조만 안 했다고 그것만큼만 손에 딱 보게 만들고 말이지. 그죠? 이렇게 또 새벽기도 하면 안 나왔다고 또 그만큼만 감기 딱 걸리게 만드시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까? 왜 자꾸만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 받는다. 아니면 이 율법을 지키면은 복 받는다. 그죠?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맹점이 뭐냐면은요. 그래서 마음에는 없는데 벌 받을까봐 막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키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외식을 낳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하는 것은 그 율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딱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내쫓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물로 그 땅을 선물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려고 행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400년 전부터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차곡차곡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큰 위대한 뜻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건 천사도 몰랐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고 율법 선생이었던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는 크기를 우리가 감히 너무도 높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어서 상상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감탄을 그죠? 우리가 주로 그런 감탄을 할 때는 아이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사실은 표현이 좀 그래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당 가신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크게 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도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이제 아주 복음입니다. 정말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그냥 내 중심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이렇게 잘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내 하나가 살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은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 매력을 가지라고 무슨 옷 잘 입고 돈 잘 벌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매력을 풍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차이는 중심이 내냐, 율법을 지켜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데, 이건 중심이 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죠. 그죠? 아니, 가슴이 여러분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제만 그냥 막 오만. 근데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관통하고 있는 그 맥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봐보십시다. 7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이게 큰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6절에 나오는 뒤에요.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감탄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어진 큰 지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고 그래서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다 세상 나라거든요. 내 실력, 내 능력은 다 부인되어지고 그래서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신앙 그냥 고백적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 땅에서 내 권리나 내 이런 거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하니까 억울하고 못 가지면 억울하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죠? 그래서 가지면 우울하게 되고 못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니까 말이야 복을 받을 수 있겠어? 그죠?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율법 생명의 길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죠? 혹시 또 이건 이 법대로 지켜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도요, 7절에도 어떻게 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지? 그지? 그런 신. 그래서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이 그 규례 법대가 공의로운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서 네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그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하여 그래서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이렇게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주변 14절까지는 다 이 그 생각, 그죠? 이런 그 기억,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뜻에 이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쭉 내려갔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십니다. 12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막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래서 모세여 우리 대신해서 당신이 가서 말씀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지 않느냐. 내려왔을 그때 너희는 또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옛날 얘기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셔서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받을 땅, 가나안 땅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나라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정말 이 백성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잘 배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구약의 율법 조문대로 지킨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이야, 이 위대한 백성, 공의로운 나라,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 그런 칭송입니다. 와, 부자 됐다더라, 돈 잘 벌었다더라, 나도 예수 안 믿어볼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십자가의 지혜를 늘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은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오늘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